따라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성탄을 맞이하기 전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성탄을 기념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촛불을 하나씩 켜갑니다. 우리 5개의 초가 마련되어 있고요.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의 초가 켜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이 초는 우리에게는 또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1년을 맞이하는 생일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덧 1살이 되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참 많이 지났고요. 많은 은혜가 넘쳤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올해 대림절 기간에는요,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4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그 사람들, 목자들, 박사들, 또 요셉, 마리아, 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오셨으며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으며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목자들입니다. 왜 하필 목자들이었을까요? 이 목자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낮은 곳 사람들에게.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들이 나타나서 양떼,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자, 여러분 목자 하면 어떤 그림이 상상되고 떠오르십니까? 목자와 양떼에 대한 예쁜 그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양도 너무나 뽀송뽀송하고 예쁘죠. 마치 애완견 마르티스나 아니면 푸들처럼 아주 예쁜 것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반대죠. 저게 양이에요. 양이 무슨 색입니까? 하얀색이 아니라 엄청 지저분한 색깔입니다. 이스라엘 목자는 아주 거친 직업이었고요. 멸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양은 더럽기 그지없고 참기 힘든 냄새까지도 납니다. 양치기들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됐고 그들은 재산을 모으거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유목 생활하는 베두인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1세기의 랍비 전승에 따르면 목자라는 직업은 5대 부정한 직업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 중에서 3번째 이름이 올라갔던 직업입니다. 목축업은 그 특성상 이동합니다. 이동을 하다 보니 위생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정결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당하는 천하게 여겨지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한, 그런 비천하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양치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낮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가장 기쁨의 큰 소식, 좋은 소식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다 보면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들, 결정적인 장면들마다 상징적인 이미지를 하나씩 딱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처음 듣는 이 장면이 목자들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 타고 들어가십니까? 나귀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나귀라는 이미지를 딱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 장례식, 예수님의 장례식은 화려한 왕의 장례식이 아니라 십자가 그리고 돌무덤이라는 것을 알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누웠던 곳 어디입니까? 말구유. 그 구유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상징적인 이미지를 하나씩 주시는데 어찌 보면 가장 주목받고 기념해야 할 의미 있는 순간마다 성경에서는요 오히려 비천하고 무시당하고 초라하고 낮고 그런 낮은 이미지의 것들을 거기에 다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깨끗하게 보호받아야 할 그 순간에 더럽고 냄새나는 그 말 밥통 위에 얹어진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목자들에게 표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왜 표적이 됩니까?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신생아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그 지저분한 곳에 신생아가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독특한 표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탄생의 소식이 알려졌다는 것도 이러한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고 비천한 곳에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여러분이 뛰어난 인간이기에 뭔가를 잘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 정반대예요. 주님께서 만나주시지 아니한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만 놔두면 자동적으로 범죄하고 자동적으로 음란해지는 그런 죄덩어리들입니다. 조금만 잘하면 우쭐해져 가지고요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못하면 막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상처받아도 사람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요, 자기는 열심히 상처를 줘놓고도 상처 줬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 그것이 바로 죄덩어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높아진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높아진 마음은 없습니까? 교만해진 모습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곳을 향하여서 내려오신 것처럼, 기쁜 소식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더 낮은 곳을 향하여서 내려가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에게. 8절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언제요? 한밤중에. 어디서요? 양틈에 자는데 들 밖에서, 한밤중에도요 들 밖에서 쉬지 않고 양떼를 돌보고 있는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기서 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 유목민들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번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는 장거리, 먼 거리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오랜 기간 떠돌아다니죠.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떼를 잘 보고 있는지 한번 갔다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헤브론,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지금 보내는 곳은 세겜 땅입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한 70km 되는 거예요. 옆 동네가 아니에요. 아니 야곱, 요셉 끼고 살았으니까 좀 이렇게 갔다 와 이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야곱은 형들도 사랑했어요. 그 먼 거리를 보냅니다. 요셉은 찾아갔는데 거기서 만납니까? 못 만나요. 도단으로 갔다. 도단까지의 거리가 거기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24km예요. 도합 94km를 걸어간 거예요. 양떼를 먹이는 목자들은 이 먹을 풀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동해서 다닙니다. 그것이 목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낮에 일하고 밤에 쉬고 이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목숨을 걸고 성실하게 맡겨진 그 목양,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목자에 대한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목자의 실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보호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목자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걸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면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목자가 주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도전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충성스럽게 주의 일에 감당하는 자들을 이렇게 칭찬을 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맡은 일을 충성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밤이 의미하는 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밤은요, 영적인 암흑을 말합니다. 어디에서도 소망을 둘 수 없는 영적으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기다리고 주님만이 소망이기에 성실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면서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기에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암울함 속에서 살아갔던 목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목자들의 성실함과 간절함과 기다림 위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친 분들 계십니까? 언제부턴지 영적인 어두운 동굴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라 광명의 빛이 기다리고 있는 터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힘든 상황들은 동굴이 아니요 터널입니다. 당장은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광명한 빛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섬기고 있다면 뭔가 보이지 않더라도 묵묵하게 그 길을 좀 더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은 성과가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더 정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실한 순종 위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고 큰 일들을 내게 맡겨주겠노라.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더욱더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지금 분명하게 대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들을 만한 그 자를
찾고 돌아다니다가 비로소 목자들을 만나서 내가 너희에게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목자였을까요? 목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식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천사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귀가 열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말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할 영적 그 빈 공간이 있었던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나님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여긴 우리 이곳에서 우리는 분명히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평화가 임했는데 이 평화는 평화인데 무작정 평화가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막 남발되는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기기적으로 무조건 모두가 다 세상이 기기적으로 다 평화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자,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소식을 듣고 진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면서 나아가는 자, 그들에게 진정으로 이 복음의 말씀, 예수의 탄생은 복음이요 평화의 소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자성어로 말하면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복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복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목자들이 그랬어요. 천사지 주는 이 기쁜 소식을 영으로 듣고 깨달아서 그것이 복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빈 공간이 있는 자들은요,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늘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우리 성령님의 음성에 갈급하십니까? 간절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데 듣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간절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안 들립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보다 더 간절한 무언가가 마음에 있으면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 음성보다 다른 소리, 그 잡음을 없애야 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욕심의 소리, 욕망의 소리, 분주한 소리, 비교하는 소리, 은밀하게 찾아 들어와서 마음을 무너뜨리는 비교하고 넘어뜨리는 소리들, 우리는 그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목자들은 지위도 없고 지식도 없었지만 그들의 영혼에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방해하는 어떤 소리도 없었기에 천사는 그들에게 와서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가서 찾으러 간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빨리 가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목자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분명해졌어요. 자기가 하던 일을 제쳐두고 아기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당장에 떠나갑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 메시아의 탄생 소식만큼 더 중요하고 기쁜 소식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들에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늘의 음성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구원자의 탄생처럼 기쁘고 복된 소식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려고 그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으로 내 안에 찾아오고 있습니까? 놀랍고 기쁘고 설레고 모든 것이 다 새롭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합니다. 나의 전부를 내려놓고 주여 헌신하면서 내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강한 간절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얼마나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절망과 좌절, 실패와 고통, 그리고 두려움과 상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주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다시 이 자리에 찾아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떠나가자 목자들은요,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찬송과 영광을 그 자리에서 올려드리죠. 비록 옷에서는요, 쾌쾌한 냄새, 그 더러운 냄새들이 더러운 냄새들이 나고 드릴 것은 변변치 못하지만, 드릴 것은 없지만 그들은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마구간을 찬송소리로, 영광소리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라하고 누추한 그 마구간에 영광스러운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대단한 것을 드릴 게 없습니다. 다만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내가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들고 나아가는 것, 그거 외에 더 뭐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목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감격적으로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감격적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이곳 이 자리에 찾아와 계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구주 되시는 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양식이 되기 위해서 말밥통에 말밥이 되어서 말밥처럼 영원한 양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첫 번째 생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몸집은 크지만 아직 1살 배기 어린 아이입니다. 돌된 아이는요, 아직 너무나 어려요. 스스로 앉지도 걷지도 뛰지도 못합니다. 아직 돌봐줘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어리기에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누구에게도 없는 소망이 있어요. 그 누구에도 없는 기쁨과 기대가 더 풍성하고 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희망찬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목자들처럼 우리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더 낮은 곳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소망과 감격이 가득 차고 넘치는 거룩한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